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니엘 10장 오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죠. 망설여지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우리 10장 1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총 12장까지 있죠. 2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단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다니엘의 시대적 배경이 더 이상 앞서가지 않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딱 멈춰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10장에는 힛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의 내용으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고 11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열방에 관한 예언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고요. 12장에서는 세상 끝날에 관한 예언, 결국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으로 다니엘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은 10장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1절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10장 전체의 부록에 대한 말씀이다, 부록 정도에 대한 말씀이다, 아니면 좀 에피소드 같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지만 환상의 내용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힛데겔 강가의 환상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살펴볼 것이냐? 환상을 깨달은 시기와 고레스 제3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말씀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사실 이 다니엘서는 연대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항상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그 왕으로 인해서 지금이 어떠한 시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오늘도 먼저 1절에 다니엘이 언제 환상을 보고 깨닫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자, 언제입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자,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피자마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라는 말씀이 나온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사왕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으니 바벨론 전이에요, 후예요? 후죠. 바벨론 멸망한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누가 그 나라를 얻었습니까? 자, 5장 31절에 누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이 멸망할 때 오늘 나오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 나라를. 자, 그런데 메대 사람이 이 다리오가 나라를 통치했지만 사실 그 시기는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요. 새로운 강자가 곧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사 사람 고레스라는 거예요. 고레스. 그가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제3년이 되어서,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하고 거의 한 연대로 보면 한 3년 4년 정도 되어 있는 그 시기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배경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고레스 제3년에 이 시기를 한번 따져보면요 BC 538년입니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말씀에서 연대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시험을 봐야 되니까 교수들에게 중요한 거지. 저는 사실 실상 그렇습니다. 연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때쯤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앞뒤는 맞아야 돼요. 바벨론 전에 막 메데 페르시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시기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시기에 고레스 제 3년이니까 지금 바벨론을 멸망하고 다리오가 잠깐 지금 나라를 다스렸지만 지금 고레스가 됐죠. 다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에스라, 역대하, 예레미야 이 말씀들을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아, 목사님이 이 얘기 하시려고 하는구나.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모를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봐야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왜 하나님이 이때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먼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2주 전에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일이라고도 하죠. 70년 이 징계 기간에 딱 지금 우리의 상황이구나,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막 깨달았던 그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함만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2주 전의 말씀의 포인트는요 70년이었죠. 70년이 차면은 이제 해방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 포인트는 뭐냐면 70년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7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제 70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처럼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벨론이 이제 멸망했다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우리 해방이구나,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쉽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멋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 어떤 말씀이요? 돌아가게 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방금 전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읽었죠. 그 예레미야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조서까지 내려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공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바사왕 그 고레스의 왕, 이방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나라의 마음의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온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들이 지금 다 이렇게 너 잘났다, 너났다, 너네가 나 더 강하다, 우리가 강하다, 그러면서 우리 풍선이나 터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가 공포하고 조소까지 내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칙령.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총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몇 차일까요? 저 처음 들어보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 말씀하면서 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인 거예요. 1차. 네. 정답은 쉬웠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배경은요 1차 포로 귀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 전체의 내용이
이러한 뒷 배경들, 지금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는 상황에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에피소드가 없이 이것만 보면요, 아, 그냥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강해라고 해도 더 뭔가 이거 심도 있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더 우리가 집중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겠지만, 그래도 강의 말씀으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돌아가셔도 훨씬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길고 긴 70년, 여러분이 포로라고 생각하시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 해방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막 기쁘셨겠어요? 어떻게 슬프셨겠어요? 네, 마치 우리 이영수 권사님의 이 웃음, 하하하의 웃음, 그 웃음이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70년 기간의 이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이 맞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문서까지 있잖아요. 돌아가도 된다라는. 근데 사실 망설이는 사람이 상당수였다는 거예요. 상당수. 왜 그럴까요?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우리가 치잖아요. 그러면 70년이면 벌써 세대가 지나갑니다. 이미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은 대부분 목숨을 잃고, 뭐 하늘나라에 갔든 목숨을 잃고 지금 바벨론, 뭐 여기에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그 밑에 자손들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정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그들은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곳이 더 집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그래서 참 놀라워요, 여러분. 실제 조서가 내리고 공포가 했지만 실제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1차 포로 기간에 일반 회중이 42,360명입니다. 노비가 7,337명. 놀라시지도 않죠? 노비가 왜 있어라고 여러분 싹 생각하셔야 돼요. 노비가 왜 있어? 다 포로인데. 그만큼 이들이요 7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노비를 우리가 둘 수 있을 만큼 성장해서 자리매김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포로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노래하는 자 200명, 총 49,897명. 굉장히 극소수의 숫자입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5만 명도 안 되는. 이미 이들은 바벨론에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우리 한 동네에 이사를 가도요, 다른 동네로 다시 이사를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한 10년, 20년 살면요, 그곳이 뭔가 좀 향수가 느껴지고 그것에 대한 뭐 애착도 있고, 뭔가 나의 바운더리가 다 거기에 지금 다 정착되어 있고, 뭐 눈 감고도 이제 슈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새로운 곳으로 내가 저 멀리 저 강원도 어디 산골로 지금 이사를 또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원래 거기가 내 고향이야. 쉽지 않겠죠. 이미 나는 이곳에서 정착되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돌아가도 되지만 이들이 왜 돌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성이 분명하지가 못합니다. 사실 쉽게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왜 70년의 시간 이후에 왜 이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지, 우리의 생각엔 그렇죠. 이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마음, 목적성이 분명히 있어야지 이들이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목적이 없으면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7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돌아오면 이들에게 무언가의 어떠한 목적을 할 수 있게끔 이들에게 무언가를 좀 주셨겠죠. 어떠한 사명들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70년 후에 왜 다시 이들을 오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에스라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70년 동안 이제 그들을
이제 깨닫고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렸으니까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는 나의 성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너희들이 이제 건축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고레스가 그 명령을 누구에게요? 똑같이 지금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1차 포로 귀환 자들은요, 대부분 나이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4만, 약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나이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많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그나마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가 좀 그리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지금 뭐 저기 한 3세대 정도는요, 예루살렘 거기가 어디예요? 그냥 나는 여기가 좋아요. 바벨론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데 그나마 좀 우리 할아버지 또 그 우리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많은 말씀들로 전해도왔던 그 많은 여러 가지의 향수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1차 포로기한에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어요. 아니면 또 하나님의 또 바벨론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안에서도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예레미야서를 뭐 다니엘만 읽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읽었겠죠. 그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성취하신 것을 언제나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순종했던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선 사람들이 귀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70년의 징계 기간의 시간을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 그리고 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귀환시키신 것도, 그 명령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지? 왜 징계를 받았지? 왜? 저 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가야 되네? 우리는 가서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가야 돼요. 현재 삶에 만족하는 것, 그럴 수 없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 불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의 당사자가 내가 된다면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좀 우리 예배도 잘 드리고 지금 정착되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저기 저 지방에 내려가서 거기서 너가 원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이제 좀 정착해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만났는데, 뭔가 이렇게 제가 뭐 극적으로 예를 들은 거지만 뭔가 쉽게 그 자리에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쉽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우리를 행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지난 수요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너무 잘 들으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행함과 믿음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 지금 당장 상황만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요, 무모한 거죠.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벨론도 그랬듯이 그 뒤에 지금 이 나라, 이 바사 메데 페르시아도 곧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헬라 또 그 뒤에 세워진다고 했죠? 또 무너질 거예요. 로마 또 무너질 거예요. 그 모든 내용들이 10장, 12장, 12장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것, 이제 바벨론에 내가 정착하고 나 여기서 잘 살 거야. 하나님의 명령? 아니, 안 들어도 돼. 왜? 난 지금 여기가 좋아. 하나님, 난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평온한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땅은 전쟁 땅입니다. 그 땅 또 이 헬라 그리스에 또 멸망당하는 땅이에요. 그 땅 거기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에 또 점령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나라가 없이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 그 족속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전념했던 이들은요, 훨씬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이 다니엘 말씀을 끝나면 한번 이 다니엘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성전 건축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셨는지, 또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분명히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갑자기 70년이 지난 이때 막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막 와가지고 막 갑자기 여기서 막 성전을 건축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그래, 여기 원래 너네 땅이지. 그래야 지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물론 이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고 정말 심각하게 방해 공작들도 많이 생겨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선택 안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적은 없는가? 이미 압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 하는 것도 알면서도 현재의 삶에 그냥 이 삶이 만족합니다라고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BC 531년 제1차 귀환이 말씀드렸던 대로 49,897명, 그리고 1년 뒤 이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1년 뒤에 성전 건축이 진짜 시작이 돼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BC 458년 이때 이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의 인도하에 1차 때는 이제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이 모든 것을 통솔하고 인도함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들어가게 되고,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의 인도하에 많은 또 우리 포로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시킵니다. 몇 명 정도 2차에 귀환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맞춰 보십시오. 몇 명 정도가 되었을까요? 1차가 한 약 5만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2차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숫자가 몇만 명? 10만 명. 아, 늘어났습니다. 우리 황지성처럼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야 우리 둘이컴 지금 무궁하게 하나님을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약 1775명.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리고요, BC 444년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짝꿍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그때는요, 귀환자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숫자가 알 수 없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귀환하게 됩니다. 고작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더 이상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3번째도 괜찮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시라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리로 가시라고 하면 우리가 이리 가는 거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것을 뭐 막 잘해가지고 축복받는 삶, 원래 나의 삶에서 잘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 물론 그것도 축복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오늘 좀 에피소드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여기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고 깨달았던 시기에 관해서 이게 언제였는지 또 지금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진행되고 있을 시기에 이미 사실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고 난 후에 한 2년 3년 후에 지금 환상을 꾼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환상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죠. 그래 어떻게 돼요? 너무 마냥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다음 시간에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지, 또 그때와 시기가 있었다면 그때는 언제였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렇게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여선교회에서는, 우리 여선교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십니까? 네. 여선교회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같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또 때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죠? 성전에 누가 왔다 가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집에서 누가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다 뭐 알게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헌신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오늘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환상으로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가 정말 금식하며 회개하며 참회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오늘 이 기도에 한번 동참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번 힘써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기독교의 위상, 이 교회, 이 목회자의 위상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또 이 땅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